우리 그 지난주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에 관한 내용을 나누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 건데, 그 한 주 동안 또 기도를 하셨죠? 예, 정해진 시간도 기도하셨을 테고, 또 우리 이렇게 일상을 사시면서 기도를 좀 하셨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중요한 것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일단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그 기도가 점점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로 우리가 좀 변화되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 지금 나누는 말씀이 그런 방향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뭐 정해진 기도의 시간이 있지만 또 그 시간 이후에 또 일상을 살면서 자주 이제 좀 단문 짧지만 자주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이런 그 대화하고 관계를 좀 더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주 이렇게 돌이켜 보면 그래도 훨씬 좀 영적으로 더 이렇게 밝아지고 있구나, 이런 느낌들이 듭니다. 확실히 그것이 우리의 그 어떤 삶 가운데 나타나요. 기도를 자주 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들이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렇게 잦아질수록 확실히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그건 다 선한 것이고 좋은 것이고 다 빛이 임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하나님 환한 얼굴빛을 비춰달라고 이렇게 간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근데 이 빛은 사라지는 빛이 아니고 이렇게 투영되는 빛입니다. 투영.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게 임하면 모세가 시내산에 홀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40일 동안 대면했단 말이죠. 그리고 내려왔는데 자기는 몰랐어요. 자기 얼굴에 그렇게 빛이 나는지. 그런데 그 얼굴에 빛이 너무 나니까 이 이스라엘 그 산 밑에 있던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그 지도자들이 너무 그 얼굴이 빛나니까 두려워해서 이것 좀 가려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수건을 가지고 얼굴을 덮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는 몰랐던 거죠. 하나님을 대면하고 나니까 그 빛이 자기에 이렇게 반사가 아니고 스며들어간 거예요. 투영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자주 대면하고 또 자주 기도하고 만나다 보면, 그러면 나도 모르게 우리의 그 영혼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이렇게 투영돼서 그 빛 가운데 살아가는, 이게 이제 빛의 자녀들이죠. 그러니까 밝아지는 거예요. 마음도 밝아지고 성격도 밝아지고 부정적이었던 어두웠던 것들이 서서히 사라지고 빛이 임하는 겁니다. 이런 변화들이 사실은 일어나야 되는 게 마땅한 거거든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그래서 우리 이번에 우리 지난주부터 우리가 기도에 관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과 가장 우리가 접촉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기도이기 때문에 이 기도를 정에서도 하고 또 집에서도 하고 일상을 살면서도 계속 이렇게, 기도가 이게 가능한 건 우리는 속으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해요. 사람들과 이렇게 만나고 있어도 속으로 기도할 수 있거든요. 어쩌다 이렇게 교회에 대화하러 오신 분들, 대화하다 보면 어떤 때는 사람의 어떤 그 제가 개인적으로 살아왔던 경험이라든가 지식으로 이렇게 안내할 수 없는 그런 대화들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주셔야만 되는 것들. 왜냐하면 대화를 하러 오신 분들에게는 그게 중요한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무언가를 찾기를 원하는데, 뭐 제가 온 길이 뭐 그렇게 고결한 길도 아니고 수많은 경험을 한 것도 아니고 아주 미천한 그런 삶이라고 여기서 뭐 나올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좀 길을 보여주시기를, 성령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기를, 그걸 내면 속으로 계속 그거를 기도하게 된단 말이에요. 대화하면서도, 대화는 그냥 보통 대화를 하는데 속에서는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정말 어떤 단어가 생각나든지 아니면 어떤 이미지가 보이든지 또 아니면 어떤 그 지혜를 주신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한 번씩 느껴져요. 그죠?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대화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일을 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기도가 바로 이런 거래요. 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기도. 이렇게 기도를 우리가 자주 하고 또 점점 이제 더 좋은 기도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그 빛이 우리 가운데 투영되는 거죠.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빛 가운데 살아가면 이게 분명히 내 삶에 나타납니다.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 그건 다 좋은 것들입니다. 좋은 것들.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함께 기도로 나누면서 우리가 기도하자.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자주 하고 무시로 하고 그리고 또 정해진 시간이나 이런 정해진 공간은 반드시 정해놓은 것은 우리가 또 그곳에서 기도를 하고 이렇게 좀 함께 그 길로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오늘이 이제 주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두 번째 시간인데 지난주에는 약간 좀 일반적인 기도에 관한 내용을 나왔다면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그러니까 뭐 이것처럼 좋은 기도가 없겠죠. 우리가 이걸 이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를 또 공동으로 같이 기도를 하지만 예수님이 가르쳐 준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것을 그대로 따라 해라라고 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이제 여기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가 있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한 이런 방식뿐만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가치, 그 의미를 잘 알아서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그런 가치를 염두에 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또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무엇을 떠올리면서 기도했을까? 우리는 그거를 자꾸 생각해 봐야 돼요. 무엇을 떠올리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했을 때 그때 예수님의 느낌은 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를 시작하게 하셨는가? 예수님이 그렇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셨을 때의 그 예수님의 마음가짐과 그 느낌은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이제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기도 방식을 주셨어도 좋은 단어들을 주셨어도 이게 형식화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주일날 함께 주님의 기도 하잖아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좀 줄여서 주님의 기도 함께 공동 기도를 하는데 이거 매주 하다 보면 형식화 될 수 있어요. 그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시작할 때 항상 손을 들고 하거든요. 왜 손을 들고 하냐면 뭔가 이렇게 사실적이고 싶은 거예요. 실제적이고 싶은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니까 그분을 향해서 뭔가를 하고 싶은데 표현하고 싶은데 그래서 손을 그냥 드는 거거든요. 손을 들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저는 느낌이 좀 달라졌어요. 전에 그냥 기도할 때보다 손을 들고 항상 그래 주일날 아마 같이 눈 감고 기도하시니까 못 보시겠지만 저는 꼭 두 손을 들고 기도해요. 이 주님의 기도를 할 때. 왜냐면 그게 제 마음가짐이 훨씬 더 가까워져요. 그리고 되도록 안 빨리 하고 싶어요. 그런데 자꾸 빨리 하죠. 공동으로 하다 보니까. 빨리 하면 그 부분을 자꾸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놓치면 그게 형식화 되어버리는 거예요. 의미 없이 쏟아내는 거. 어찌 보면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무언가 더 사실적으로 하고 그리고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고 그것을 놓치지 않는 이 한 맥락들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고 그러면 우리 중간에 보면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우리가 사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해 준 그때는 마음이 막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그렇게 못했을 때 한 주간 내가 그렇게 못했을 때 그게 확 이렇게 몰려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 기도할 때 감동이 막 오기도 하고 이렇게 한 구절 한 구절 하지만 이게 그냥 지나가는 때도 있어요. 매주마다 이게 우리가 하다 보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이 잘못되면 형식적인 그런 종교 생활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그래서 그거를 놓치지 않고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시고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를 했을까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정말 예수님이 가르쳐준 이 기도의 방식이 우리의 기도에 담겨져 있고 그리고 꼭 주기도문만을 외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 기도 안에 그거 다 들어있는 단어들이에요. 아버지도 얼마나 많이 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과 또 우리가 먹어야 되는 것, 일용할 양식과 용서에 관해서 또 이 시험과 악에 들지 말아야 될 것과 또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하는 마무리 이런 것들이 우리 기도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좀 다른 색깔들을 가지고 있지만 다 이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들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막 항상 그 부분을 사실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있을 수는 없지만 그냥 기본적으로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신 이런 의미가 이러한 가치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그 무게감, 그 무게를 우리가 가지고 또 그 믿는 마음으로 나가서 기도할 때 이게 이제 정말 실제적인 기도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나누는 건데요. 우리가 한 2020년인가 이게 우리가 4주 동안 나눴어요. 주기도 업무를 가지고 4주 동안. 근데 이걸 이제 제가 오늘은 기도가 두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앞부분은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원하시는 거. 그 두 번째는 이제는 우리들의 삶과 관련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이번 주에는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 다음 주에는 우리들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좀 두 주로 이렇게 줄여가지고 이 내용을 좀 하려고 많은 부분을 좀 이렇게 좀 삭제했는데 이 내용은 뭐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김남준 목사님 아주 이 개혁 신앙개혁 운동 굉장히 앞장서 계시고 또 신학자이시기도 하고 또 저술가이시기도 한 김남준 목사님이 쓰신 책의 내용들을 많이 요약한 거예요. 근데 목사님 책이 좀 어려워요. 어려워서 어려운 단어들이 좀 나오지만 이걸 좀 잘 풀어서 같이 좀 나누면 좋겠고요. 먼저 왜 예수님께서 이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느냐? 그것은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기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보니까 그들의 기도가 다 잘못된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들을 수 없는 이런 그 기도, 특별히 이제는 형식화되어 있고 다른 사람들이 듣기를 원하는 그런 이 기도를 하는 거죠. 어느 집에 크리스찬 집에 이제 그 꼬마가 있는데 꼬마가 이렇게 뭔가를 자꾸 이제 뭐 사달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엄마가 기도 훈련을 시키려고 야, 너 자꾸 원하는 거 있으면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라. 그래 알겠다고. 근데 내가 이제 기도하는데 엄청 소리 지르면서 크게 기도를 하는 거야. 로봇 사달라고 막 로봇가 필요하다 사달라고 크게 기도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크게 기도하냐? 작게 기도해도 하나님 알아들을 수 있어. 그랬더니 작게 기도하면 방에 있는 아빠가 못 알아듣잖아. 그러니까 이제 아빠가 하나님의 존재는 뭐 없는 거고 일단 아빠가 들어야 사주시니까 크게 아빠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한다는 거죠. 뭐 그런 기도 너무나 예쁜 기도예요. 예쁜데 어른들이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른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것. 그래서 오늘 이 주님이 가르쳐주는 기도 그 앞전에 보면 잘못된 기도죠. 외식하는 자와 같은 게. 외식은 이렇게 좀 겉으로 드러내 보이려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또 금식했다고 막 얼굴을 굉장히 괴로워하는 그런 얼굴로 그렇게 기도하는 것. 이런 그 기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니까 자꾸 한 얘기 또 하고 하는 그런 중언부언하는 기도. 그리고 자기의 피로만을 계속 간구하는 반복적으로 이런 기도가 잘못된 기도다.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료에 있는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괄호가 치워져 있는 것은요, 이렇게 이제 어떤 사본에는 이 내용이 있기도 하고 어떤 사본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많은 사본에 이 구절이 있기 때문에 괄호로 쳐놨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괄호로 쳐놓은 그런 성경에 읽다 보면 괄호로 돼 있고 없음 이런 게 있거든요. 왜 굳이 이렇게 만들어 놨냐면 이게 이제 이 구절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원본이 없고 사본으로 번역된 것을 성경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본들이 어떤 게 맞는지를 모르는 거죠. 전체적인 맥락은 같지만 어떤 디테일한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는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으니까 그랬다고 지울 수도 없고 이게 진짜 이게
이게 성경의 내용이라면 지울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로를 치고 그렇게 놔둔 것도 있고 아니면 가로 쳐놓고 없음이라고 써놓은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결국엔 이 부분의 결정 사람이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그 사람이 잘못된 결정을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사본에는 믿을 만한 사본에 나와 있는 것이라면 그것을 없애지 않기 위해서 괄호를 쳐놓고 해놓은 내용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 내용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서 여기 이렇게 이제 저희가 표시를 해놨는데 이걸 쭉 보면 7가지의 기도로 볼 수, 7가지. 이렇게 해서 나눠 놓은 그런 형태로 볼 수가 있고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기도하라. 꼭 이렇게만 기도하라는 의미는 아니겠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하되 또 이런 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런 한 구절, 한 단어 하나에 가지고 있는 의미들. 이게 기도 안에는 참 중요한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것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여야 함을 말씀하고 있어서 우리가 이제 오늘과 다음 주에 할 것은 이 내용, 주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 기도라고 했을까라고 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나누어서 그 의미를 좀 살펴보는 건데요. 첫 번째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면 시작을 할 때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근데 이게 이제 그 원어로 보면요. 하늘들에 계신 이렇게 돼 있어요. 하늘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하늘은 우리가 보는 하늘이 뭐 어떤 거 하늘이라고 우리가 이해할까요? 눈에 보이는 저 구름이 떠다니는 저 하늘. 근데 이 하늘만이 아니죠. 그 대기권을 벗어나면 엄청난 그 광대한 우주가 펼쳐져 있어요. 이거는 또 눈에 보이는 세계예요. 근데 보이지 않는 또 영적인 하늘이 있어요. 영적인.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을 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내가 셋째 하늘까지 갔다 왔다. 셋째 하늘을 봤다는 거예요.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눈으로 보이는 하늘이 있고 보이지 않는 그런 이 광대한 그런 그 하늘들, 그 하늘들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요. 그런데 지금 시대에는 정말 하늘에 안 계신 하나님으로 믿는 그런 시대죠. 가면 갈수록 이제는 불신자, 무신론자들이 많아져요. 사실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무신론자가 별로 없어요. 하여튼 뭐라도 이렇게 믿고 있잖아요. 뭐라도 믿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의 길이라고 우리가 전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죠. 하지만 여기 이 캄보디아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다 무언가를 이분들이 믿고 있어요. 뭐 죽은 조상의 귀신이라도 믿고 있고, 그리고 또 뭐 이게 이 국가 종교가 있으니까 또 그다음 오랫동안 이어져 오던 민간 신앙도 있고 무언가를 그들 믿고 있어요. 하여튼 초월적인 어떤 걸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세계가 전체적으로 봐서는 점점점 이제 하늘에 안 계신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그런 그 풍조가 만연되어 있죠. 특별히 이런 일들이 어디서 많이 일어나냐면 기독교 국가, 기독교를 표방한 유럽이라든가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이제는 무신론자들이 많아졌어요. 난 아무것도 안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거죠. 이제 과학이 발달되고 또 여러 가지 이런 기술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제는 눈에 보이는 것들, 증명되는 것들만, 확인되는 것들만 이걸 믿으려고 한다라고 표현해야 되나? 하여튼 이것도 보면 하늘에 안 계신 하나님도 결국엔 이들이 믿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고 그들은 하늘에 안 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종교고 신앙이고 하늘에 안 계신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과학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하늘에 안 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무엇으로 하늘에 안 계신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냐 말이죠.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이렇게 쳐다보면 오히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더 그 증거가 너무 더 많아요. 그죠?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요즘 이제 양자역학 이런 것들이 이론적으로만 존재했다가 이제 실제 이제 양자역학을 이용한 양자 컴퓨터가 나오죠. 그래서 기존의 컴퓨터가 했던 것을 기존의 컴퓨터가 만년 해야 될 것을 30초 만에 해버리는 이런 상상할 수 없는. 이게 왜 이게 가능하냐면요. 그동안에는 원자나 전자나 이런 것들은 어떤 원리가 있어요. 원칙이. 근데 이 양자는요. 원칙이 없어요. 굉장히 불규칙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불규칙하게 움직이는데 규칙이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게 참 이해할 수 없는 거지만 불규칙한 것 같은데 거기에 규칙이 있어요. 불규칙이 규칙이야. 그걸 활용하면 엄청난 거기에서 이런 양자 컴퓨터라든가 엄청난 이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곳에서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그걸 다 양자역학을 이용하려고 하는 실제 이제 상용화시키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정말 그 속에 하나님께서 뭔가 불규칙한 것에 질서를 주지 않으면 이게 다 깨져버릴 수밖에 없어요. 다 깨지고 다 날아가. 우주가 어떻게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그 자리에 붙어 있을까요? 사실 우주라는 게 그냥 공중에 떠 있는 거잖아요. 떠 있는데 어떻게 그게 항상 그 자리에 존재하고 그렇게 함께 돌아가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되게 무질서하고 불규칙해 보이는데 거기에 규칙이 있는 거예요. 그걸 막 찾아가다 보면 결국에는 알 수 없다는 걸 알 수 없다. 근데 결국 하늘에 안 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도 꼭 찾아가다 보면 알 수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모르겠다. 우리 이제 우주에 대해서 알기 시작한 게 지구랑 가장 가까이 있는 달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화성 이제 좀 왔다 갔다 하려고 하잖아요. 이게 태양계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알 수 없는 게 너무 많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늘에 안 계신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그 끝에 이르면 모르겠다는 거예요. 알 수가 없다.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결국은 그 부분은 우리도 성경에 계신 하나님을 알지만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그 나라, 그분의 거하심 이런 것들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알 수 없다고 하는 거는 결국은 믿는 거죠. 믿는 거. 우리는 이제 그래서 그 알 수 없는 세상을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계획하시고 그곳을 그 무질서 가운데 질서를 주셔서 다시 하나님 우리 믿는 것이고 하늘에 안 계신으로 여기고 사는 사람들도 그걸 믿는 거예요. 그냥 알 수 없는 그거는 그냥 우연과 우연의 반복으로 어떻게 이게 지금 운영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냐 안 믿는 믿음이냐 그러니까 안 믿는 게 과학이고 믿는 건 종교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깊숙이 들어가 보면 결국에는 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이 있고 하늘에 안 계신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의 그 영역으로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가면 갈수록 이제 세상은 하늘에 안 계신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그런 그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 속에는 이제는 이게 우주적인 그런 지식과 또 우리의 그 생명에 관한 그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시작해요. 여기서부터 이제 갈라지는 거죠. 하늘에 안 계신과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갈라져서 이제 인생이 과정이 다르고 결과가 달라지는 그런 길로 가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23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마라. 곧 하늘에 계신 아멘이시죠. 이거는 우리 육체의 아버지를 부르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를 다스리는 그 영적인 하나님 그분은 한 분이기 때문에 이걸 견줄 만한 세상에 이런 그 영적 아버지의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하늘에 계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 세계죠. 보이는 세계, 물질 세계예요. 그 우주 만물, 그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 그분이 바로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꼭 이거를 염두에 둬야 될 것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오래됐고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크고 또 이것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항상 인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신앙생활할 때 항상 거꾸로 생각을 해야 돼요. 세상의 끝에는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죠. 심판. 그리고 심판 후에 새 하늘과 새 땅에 영원한 나라가 펼쳐지는데 우리의 삶은 지금 여기 우리 현실에 사는 사람이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 누구냐면 항상 거기부터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인데 새 하늘과 새 땅 그 이전에 보면 심판이 있어. 심판. 아, 심판이 있구나. 이건 지금 보이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심판 받는구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현실을 살아갈 때 그래서 더 인내하며 살 수 있고 더 말씀을 순종하며 살 수 있고 이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걸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고 아멘이시죠.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항상 거꾸로 역순으로 보는 거예요. 역순으로. 여기서부터 보면 안 돼요. 왜냐면 안 보여 여기서는. 이게 안 보이는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으로 말씀을 왜 다 계시해 주시고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거꾸로 여기를 항상 볼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 보이지 않는 세상 세계지만 성경의 계시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보면서 그러면 여기가 이제는 준비를 할 수 있어요. 그 시간들을. 이게 바로 이게 미래와 연결되어 있는 삶이에요. 단절되지 않고.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안 보고 자꾸 눈앞에 있는 것만 펼쳐진 것들만 보게 되면 이건 신앙생활 잘 못해요. 기도도 여기를 못 보는 사람은 여기 있는 것만 기도하다 보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런 기도만 하고 무슨 늘 어떤 청구서 자기 원하는 필요한 거 청구서만 이렇게 들이미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된다고요. 왜냐면 이거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그래서 우리가 좋은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역순으로 봐라. 성경이 보여주시는 그 끝에부터 보는 사람이 정말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리고 이 사람의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그걸 준비하는 소망입니다. 아멘이시죠? 예, 우리 또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이제 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의미 속에는 첫 번째는 구별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하고는 이 피조세계하고 아주 질적으로 다른 구별된 분이라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거룩하심의 거룩함. 하나님과 인간 모든 피조세계와 그 무한한 질적 격차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예요. 무한한 질적 격차. 우리는 거룩하다라고 하는 거룩함이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까요? 거룩함. 웅장한 할렐루야 그 메시아 찬양. 아니면 막 그 공명 있는 성당. 그 안에서 들리는 뭐 찬가. 이런 것들을 거룩함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 하나님의 그 거룩함은 그분의 그 존재 안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 그 어떤 죄와 허물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정말 다가갈 수 없고 범접할 수 없는 어떤 이게 말로 표현하기는 어려운 그런 뭐랄까요? 그런 깨끗함. 그리고 순수하고 맑은 것. 그 너무 그 맑은 그 물에는 뭐 티끌 하나 좀 던지기 싫잖아요. 그죠? 그냥 너무 청명하고 맑은 무언가가 있다면 보면 이제 그 어린 아이들 중에서 정말 이렇게 순수하게 보이는 애들이 있어요. 그죠? 순수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너무 보면 그것만 봐도 좀 기분이 좋아지고 뭐 그냥 데리고 가서 집에서 한 3일 같이 있으면 나도 순수해질 것 같고 그런 그 애들이 있죠. 이게 이제 우리 사람들 안에서도 그런 것도 좀 느껴지는데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은 정말 우리 사람들하고 질적으로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그 거룩함의 무게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거룩함이 이제 우리들에게는 지금은 어떻게 느껴지냐면 대부분은 긍정적이고 좋은 걸로 느껴진단 말이에요. 근데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 임재할 때, 세상 가운데 오실 때 그들은 엄청 두려워했어요. 이 차이가 뭐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그 다리가 되어 주셔서 그래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에게는 되게 좋은 것, 긍정적인 것, 또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또 나를 거룩하게 하신 은혜로 힘게 되는데 구약에 있는 그 백성들 이게 예수 그리스도는 일단 그 미래에 그 오실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율법 안에서 그 율법의 의를 완전히 이룰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언제 내가 너희들을 만나러 오겠다라고 했을 때 이들은 너무 두려워한 거야. 다 준비하고 옷 빨고 목욕하고 그것도 저기 산 밑에서 이렇게 띠로 이렇게 둘러서 그 안으로 못 들어오게 하고 모세 혼자 올라갔는데 하나님이 불 가운데 임하시는데 다들 두려워가지고 죽을 것 같으니까 다 고개를 숙이고 벌벌벌 떨고 있었단 말이야. 그 나중에는 뭐라고 하면 우리한테 오지 말라고 그러고 오지 말라.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그렇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거룩함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거룩함이 우리에게 좋은 게 됐고 그 다음에 우리의 그 거룩하지 않은 것을 씻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되었고 거룩함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한 번씩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한 여러 차례는 아니지만 몇 번 정도 이걸 느낀 적이 있었거든요. 뭔가 이렇게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을 원하시는데 너무 그것을 가볍게 생각했던 것들이 있어요. 가볍게 생각하는 마음을 먹고 예배로 나아가는데 갑자기 살이 이게 몸 부들부들 떨리는 그런 두려움이 느껴지더라고요. 하나 나갈 수가 없어요. 너무 하나님께서 그동안 늘 인자하시고 선하시고 품어주시는 아버지와 같은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런데 그날은 예배를 드리러 나아가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훈련학교 할 때라 날마다 그때 예배를 드렸었거든요. 훈련할 때마다. 그때 나아가는데 이게 막 두려움으로 밀려오는데 감당할 수가 없어요. 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그런 두려움으로.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여기 뒤에 보면 아버지에 관한 내용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아버지의 친밀함은 있지만 아버지의 친밀함을 가지고 있다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무시돼서는 안 된다. 아멘이시죠. 그 거룩함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이게 큰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이제는 아버지로 다가오시니까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불러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거 엄청난 은혜로 주어진 구약의 백성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지금 주고 계시는 그런 구별된 존재, 거룩한 존재. 그러니까 존재의 초월성이 나오죠. 존재의 초월성은 시간 속에 계시지 않고 영원하시고 공간은 어디서나 존재하시고 또 지성은 모든 걸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고 능력에 있어서는 전능하신 이런 그 초월성을 가진 분이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의미고요. 또 하나는 도덕적으로 완전하십니다. 이거 거룩함이죠. 한 점의 흠도 없고 청명하고 빛이시고 비치면서 변하지 않는 이런 그 도덕적 이건 신학적인 용어예요. 그걸 이제 도덕적이라고 이제 도덕적 윤리적으로 표현하는데 그런 완전하신 분이다. 우리 세상에는 이런 분을 찾을 수가 없어요. 흠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허물과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이렇게 우리가 뭐 목사가 되고 능력 있고 아무리 그런 할지라도 흠이 없는 사람은 없죠. 모든 피조물은 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 하늘에 계신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시고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 완전하신 그런 그 분이 그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한 이제 하늘에 계신이라고 했을 때는 다스리시는 하나님. 다니엘서 2장 44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들어가지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살 것이라. 아멘이시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법칙을 만드시고
역동적으로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법을 만드시고 그것으로 다스리지만 또한 그 법을 능가하시는 사랑으로 또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며 주님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게 하시는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을, 바로 이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 기도한다. 이런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그분을 우리 아버지다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하늘에 계시니 하나님의 그 존재, 본질과 관련이 있다면 우리 아버지는 그처럼 초월적인 하나님과 기도하는 우리 사이에 친밀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은혜입니다, 여기. 이게 엄청난 은혜예요. 그 초월적이고 도덕적으로 흠이 없으신 그 완전한 하나님과 기도하는 내가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는 그런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기도가 딱딱해지지 않는 거예요. 딱딱해져서도 안 되겠죠. 그래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그 은혜가 그 관계를 유지해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도 비록 온 땅과 만물 위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도 믿는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라고 불러라. 예수님도 그분을 아버지로 부르셨어요. 너희들도, 나를 따르는 너희들도 그분을 아버지로 불러라. 그렇게 기도를 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라는 믿음이 하나님의 초월성에 대한 인식을 방해해서도 안 된다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이제 그렇게 믿고 그 관계 속에서 우리 기도를 하는데, 그렇다고 하나님의 초월성, 그 거룩하심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멘이시죠? 우리 막 육체적 아버지처럼 그렇게 막 애들이 막 무시하잖아요. 네? 어떨 때는 반려견보다도 못한 그 수준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이제 그 우리의 이제 우리의 그 어떤 우리의 수준을 하나님 아시니까 처음에 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서 왜 또 나를 치시나요? 막 이러고 뭐 기분 나쁘신 거 있어요? 막 이렇게 이제 기도를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도 전에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못해요. 못합니다. 얘기하다 목사님 하나님 저를 또 치셔요. 뭐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나? 왜 날 자꾸 때리실까? 뭐 이렇게 말씀하는 분 있거든요. 그러면 물론 그 영성이 그 영성이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받아 주시죠. 그죠? 하지만 그 상태로 계속하면 안 돼. 그 상태 계속 있어서 안 되는. 이 하나님의 어떤 초월성과 이런 영원하신 거룩함이 아버지라고 하는 그 표현 때문에 그게 무시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친밀한 관계를 갖되 하나님의 그 존재의 초월성과 그 거룩하심이 무시돼서는 안 되는, 그게 존중되어야 되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했을 때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앞서 얘기한 그런 자세들은 좀 더 성숙해져야 돼요. 왜냐면 이런 하나님을 그렇게 상정하는 거는 다 자기중심이기 때문에 그래. 자기중심. 본인 힘들면 하나님 때린 걸로 항상 여겨요. 그게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그 하나님이 더 좋은 길일 수 있거든요. 사랑하기 때문에 더 좋은 길을 펼쳐준 거일 수 있는데, 이건 그냥 때린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중심적인 그런 속에서 표현되는 것들이에요. 이런 신앙들은 점점 더 이렇게 자라나서 성숙되어져서 정말 이 가장 좋으신 아버지를 아버지로 여기고 이렇게 관계하는 친밀한 관계로 변화되면 좋겠죠. 삼위일체 안에서 성자, 성령과 구별되어지는 성부 하나님.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렀을 때 삼위일체 안에가 성자, 아들 하나님이 있고 성령, 성신 하나님이 있고, 이제는 성부 하나님의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다. 우리가 하늘이 우리 아버지라고 했을 때 성자, 성령, 성부의 그런 그 의미의 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는 모든 창조 세계의 아버지, 이 땅의 모든 근원의 아버지. 사실 우리 아버지가 있죠. 또 그 아버지가 있어요. 그 아버지가 있어요. 계속 끝까지 올라가면 거기 누가 계실까요? 하나님이 계시죠. 쭉쭉 올라가면 노아가 중간에 나올 테고, 그 다음에 이제 아담과 하와가 나오겠죠. 아담과 하와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그걸 만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창조적인 아버지. 우리 아버지 쭉 올라가다 보면 그 끝에는 우리를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했을 때는 그 창조의 아버지의 의미도 있다는 것이고요. 또 통치자로서의 아버지, 모든 나라의 아버지이며 선택한 백성들 통치하시는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을 또 다스리시는 그런 그 아버지. 아버지는 항상 보면 지금 이제 아버지의 권위가 많이 깨졌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이것도 하나의 사단의 작전이에요, 작전. 그러니까 그 설문조사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단어를 생각했을 때 가장 마음이 따뜻하냐라고 했을 때 보면 이제 뭐 엄마는 있어요. 엄마는 아마 3위 안에가 들어가요. 엄마. 그리고 또 뭐 다른 것들이 있는데 아버지는 거의 70 몇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라고 했을 때 별로 기분이 안 좋아. 그래 요즘은 뭐 그 페미니스트를 하나님 어머니라고 부르고 그래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를 부르는데 왜 기분이 안 좋을까? 그러니까 아버지의 권위들이 그 권위가 그만큼 땅에 떨어졌고 또 아버지들이 그 삶이 상처가 많았어요. 근데 이 아버지들의 그 상처는 잘 표현되지 않는 상처들이니까 속에 다 이렇게 묶어놨어. 이게 다 이제 자녀들에게 다 쏟아져 버린 것들이 있죠. 직장 생활하면서 윗사람 있죠. 거기서 어떻게 대들고 싸우겠어요? 뭐 먹고 살아야 되니까. 거기서 눌린 거, 여기서 눌린 거, 여기서 눌린 거, 이런 것들이 막 쌓여가지고 이게 이제 표현되는 것들이 다 이렇게 부정적인 표현들이 많이 돼. 그러니까 자녀들은 그걸 보고 자라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면 별로 마음에 따뜻하지 않아. 따뜻하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아버님 굉장히 온유하신 분이었거든요. 저희가 그 시골에 이제 죄송한 표현이지만 우리 친구들 집에 가면 밥 먹을 때 한마디도 하면 안 돼. 머리 쳐박고 그냥 막 밥 먹는 것도 일이야 이래가지고 빨리 먹고 나가야 돼. 그나마 제가 이제 놀러 가면 동네 교회 목사 아들이라고 그나마 좀 이제 맛있는 거 더 주시고 하시거든요. 그래도 거의 아주 권위적이죠. 잘못했다가는 밥상 엎어버려. 그런 아버지. 근데 저희는 어렸을 때부터 저희 아버지가 교회에 이렇게 그 변소에 변소. 그때는 이제 변소에 화장실이 아니고 교회가 있으면 저 떨어진 곳에 이렇게 재래식 화장실이죠. 보이는 거. 거기 보면 이제 교회가 텃밭이 있어가지고 텃밭에 이렇게 이제 한 번씩 아버지가 거기 있는 걸 퍼가지고 그 거름으로 주거든요. 그럼 저는 그때 텔레비전 재밌으니까 막 저녁 때 어린이 막 보고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와가지고 저를 툭툭 두들기면서 저거 혼자 하기 어려운데 같이 할까? 이렇게 물어보셔요. 싫어요. 그럼 아버지 혼자 그걸 짊어지시고 그걸 다 퍼서 하셔요. 그냥. 그냥 물어보시고 싫다고 하면 그냥 혼자 하시고 거의 좋다고 안 하죠. 그걸 할 때. 그러니까 그렇게 좀 되게 인격적으로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면 저는 되게 자상하시고 인자하시고 따뜻한 아버지가 잠시 마음이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앞서 얘기한 것처럼 정말 아버지한테 술 마신 아버지한테 늘 두들겨 맞고 어머니 맞는 거 쳐다보고 이러면 하나님 아버지 하면 이게 그 마음 잘 안 나오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지금 너무 전 세계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사실 이 책 자료가 나오거든요. 아버지 하면 좋은 게 떠오르질 않아요, 별로. 저 밑으로 좀 내려가 있어요. 그래서 사단이 이걸 다 이렇게 다 뒤집어 놔 버린 거예요. 가정에서도 아버지 권위가 다 이렇게 무시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캄보디아도 보면 모계사회잖아요. 그죠? 모계사회. 여기도 집집마다 다 모계사회가 많을 거예요. 그죠? 여기 부계사회예요? 하여튼 뭐 이게 작은 것들은 우리 아내들이 다 결정하고 하면 좋지만 정말 중요한 것들, 그죠? 이런 것들은 정말 아버지가 좀 함께 결정할 수 있고 또 아버지의 권위가 이렇게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이렇게 좀 권위를 세워주는 그런 성경적인 권위를 세워주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야만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했을 때 그곳에 좋은 권위도 느껴지고 또 따뜻함도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너무나 이제 그런 것들이 무너진 게 안타까운 그런 상황인데, 사실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그런 그 의미가 또 있고요. 또 구속을 통한 아버지의 구속은 이제는 죄값을 치러 주셔서 다시 사신 거죠. 요한계시록 그 5장에 그 찬양에 나오는데, 자 보시면 우리가 이제 이건 여러 번 나눈 얘기지만 내 것이 되려고 하면 내가 만든 것이 내 거예요, 그죠? 내가 이 컵을 만들었어요. 이게 내 거라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내 거야, 내가 만든 거. 그리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는 팔렸단 말이에요. 팔렸어. 그럼 내 게 아니죠? 그럼 다시 내가 돈을 지불하고 사면 또 내 것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죠? 우리의 아버지 되시죠? 아멘이시죠? 그런데 우리가 죄에 빠져서 사단의 것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팔렸던 그 죄값을 다 치르셨어요. 다시 사서 아버지께 들으셨어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 아버지 것이 됐죠. 이게 구속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 것은 처음에 우리를 만드신 창조적 아버지의 의미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죄에 빠져서 사단의 자녀가 됐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시 치르셨어요. 다시 우리를 사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완벽한 하나님 아버지 것이 된 거예요. 구속의 아버지.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라고 했을 때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아버지가 된다고 했을 때 이제는 친자가 아니라 양자. 전에도 그 양자에 관한 얘기를 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친자죠. 하나님 아버지의 친자.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양자로 입양된 그런 그 자녀가 됐다는 말이에요. 양자의 영을 힘입었다. 거기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5절 말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아마 구약의 백성들은 이게 이제 종의 영이에요. 종의 영.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했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서 이제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게 됐다. 아빠.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부른 아빠와 그렇게 친밀한 그런 관계가 됐다는 거죠. 세 번째는 이렇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고, 이름이 거룩히, 이제 기도로 들어가면 여기부터 처음이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라고 이렇게 이제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름에는 거기에 명성, 명예가 담겨져 있어요. 그죠? 그것을 위하여 먼저 기도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그분의 자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가 담겨져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냐? 우리는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스스로 계시하셔서 그 이름을 알려준 거예요. 이게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게 그 이름은 여호와야, 야훼라고도 할 수 있죠. 발음성으로 야훼야 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여호와인지 야훼인지 이게 발음이 정확하게 우리 몰라요. 왜냐하면 그 십계명의 그 네 번째 계명이 뭐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마라. 그러니까 마음대로 그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 알려주셨는데 이걸 그 이름을 망령 때에 부를까봐 두려워서 안 부르고 하나님의 어떤 속성을 부른 거예요. 여호가 엘로힘은 전능자 하나님. 그러니까
별칭을 부른 거예요. 별칭을. 내가 윤종철인데 이 이름을 부르면 이 이름을 막 부를 수 없으니까 뭐 아빠라고도 부르고 아니면 도토리 제 옛날 별명이거든요. 도토리라고도 부르고 이렇게 막 부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이름을 잃어버린 거야. 왜 이게 대대로 가다 보니까. 그래서 이 단어는 있는데 이걸 어떻게 발음을 하느냐. 그래서 여호와라고 우리 성경에 써 있고요. 또 이제 공동번역에 야훼라고도 써 있어요. 야훼라고도 부르는 데도 있어요. 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왜냐하면 그 이름 안에 하나님 자신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이름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분, 우리의 그 창조의 그 아버지, 그분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알려줬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거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한 그분의 모든 것이 그 안에 그 이름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솔로몬 성전을 질 때 그 의미가 뭐냐면 그 이름을 여기에 두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분을 우리가 둘 수가 없잖아요. 너무 크신 분이잖아요.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어떻게 그 조그마한 건물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이름을 여기에 둔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우리가 믿는다는 거죠. 여기에 두고 그분을 믿고 예배하고 그렇게 성전을 짓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 역사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이름을 인정하고 이게 이 창조주 하나님 이름을 내가 인정하고 여기 와서 간구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으시고 응답해달라고 적군들이 몰려오면 그들을 몰아내 주시고 우리를 구해달라고 이게 솔로몬 좀 있으면 이제 8장에 봉헌기도가 그렇게 나와요. 거기 보면 하나의 이름을 자기가 인정하고 나오면 인정하고 우리가 여기 그 하늘에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해 했을 때 그 이름이 바로 그 이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이름. 하나님 되심 그 이름. 그 이름은 양면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불변하신 하나님 이름이에요. 변하지 않은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우리가 이제 비가 막 내리는데 저도 그 몇 번 경험했어요. 비행기를 타고 쫙 올라가. 그 막 먹구름에서 막 기류가 막 언니가 탁 올라가면 거기는 이제 햇빛이 쫙 비쳐요. 밑에는 지금 비가 오고 막 천둥치고 난리 났는데 딱 올라가면 해가 쫙 비추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불변하시는 그 하나님. 하지만 밑에는 여러 가지 그 막 변화무쌍한 일들이 일어나요. 그렇지만 그 위에 계신 그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불변의 그런 그 하나님의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했을 때 그 이름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변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이름의 영광이 있어요. 만물을 초월해 계시는 불변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 세상 사람들한테 알려주셨죠? 이 세상 사람들이 알려주셨는데 때로는 그 이름의 영광이 높임을 받게 돼요. 지금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예배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아요. 그런데 또 때로는 낮아지고 짓밟혀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냐?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막 욕해요. 그죠? 하나님 나무라기야 뭐 이렇게 욕해요. 그죠? 그 이름을 알아요. 세상도. 그 이름을.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이름을 짓밟아요. 무시하고 멸시하고 손가락질하고 이렇게 이제 그 하나님 이름에 대한 양면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런 세상 속에서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려면 우리가 잘 살아야 돼. 우리를 보고 야 어떻게 하나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저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 따위로 살까 이러면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영광을 받지 못해요. 그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많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는 하나님의 그 이름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그 자기 정체성을 새롭게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관계할 때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지 않도록 우리 선교 캄보디아는 뭐 아주 선교사님들이 많은 선교지니까 선교사님들이 많잖아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이 다 하나님의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 참 사역하면 좋은 일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또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 이름의 영광을 가리는 경우도 있죠.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의 존재 자체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내 이름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야. 사실 내 이름을 내려고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이 가려져요. 완전 이거는 반비례하는 반비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자꾸 자기 이름 내고 내 이름 내려고 하면 그 이름의 영광이 가려져요. 우리 그런 거 봤죠, 그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 기도를 하고 있는 우리들이 이 기도와 우리의 삶이 일치가 되는 거죠. 물론 늘 말하면 완벽하진 않지만 우리 삶의 방향이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하라고 한 거는 너희들의 삶을 통해서 이 기도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됨을 그런 말씀이 마음이 이제 염두에 두신 거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은 신자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 이게 이제 그 골리앗과의 그런 그 싸움이죠. 다윗은 그때 이제 소년이었어요. 청소년이었는데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 그 앞에서 막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야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나랑 한번 붙자. 뭐 이렇게 계속 그 이름을 멸시하고 있는데 아무도 그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를 당하고 있는데 아무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다윗이 거기에 의분이 일어났죠. 의분이 일어나서 뛰어나와서 그 골리앗과 이제 싸우면서 외쳤던 그런 말입니다.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나아가노라. 근데요, 그래서 골리앗이 쓰러졌단 말이야. 근데 그때부터 다윗의 이름이 유명해졌어요. 이거 완전히 반대죠. 그때부터 다윗의 이름이 유명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갔는데 목숨을 걸고 간 거죠. 그랬더니 다윗의 이름이 유명해진 거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윗의 이름이 유명해졌는데 다윗은 한평생 그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그 살려고 무진애를 썼던 거죠. 그래서 그게 다윗의 길이라고 하는 인생의 길이 만들어졌어요. 그죠? 하나의 삶의 모델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 한 모델이 만들어져서 이게 이제 이스라엘을 판단하는 하나님의 기준이 되었던 거예요. 기준이 됐다. 근데 그 시작은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이 모독당하는 것을 그가 거기 의분이 일어났고 그래 그 이름을 위해서 그가 목숨을 걸고 싸웠는데 그런데 그곳에 자기의 이름이 높여진 거죠. 하지만 그것에 빠지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자기 이름을 위해 살지 않았던 거죠. 그러면서 다윗의 길이라고 하는 하나의 좋은 그런 신앙의 모델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힘입은 성도는 이 땅의 모든 자원을 사용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과 만물 위에 드높아지고 빛나게 되는 것에 삶의 목적을 두어야 된다. 이런 우리가 이제 마음을 가지고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까지 이제 앞에 이제 하늘에 계신 나눴고 우리 아버지 나눴고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면 일단 나눴죠.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이제는 우리 지금 나는 물론 이게 이제 다는 안 해요. 일부를 나눈 거지만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에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인정하고 마음으로 믿고 그렇게 이제 우리의 기도에 이제는 하늘에 계신 또 우리 아버지 그분의 이름에 관해서 기도할 때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이런 가치를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네 번째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까지 하고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거룩에 관한 것인데요. 거룩한은 이제 히브리어는 카도시라고 하는 단어인데 분리된 그 구별된 아까 나눈 말로 하면 질적인 격차가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진 격차가 있어서 이 의미에는 앞서 나왔지만 첫 번째는 존재의 초월성이에요. 즉기 높으신 초월적 위대하심. 그리고 두 번째는 완전함, 도덕적인 완전함, 흠이 없고 고상하고 탁월한 그런 완전함. 우리는 사실 완전하다는 표현을 좀 자주 쓰긴 하지만 완벽해 이렇게 그런 표현을 쓰지만 실제는 세상에는 완벽한 건 없어요. 완전한 거 없어요. 다 완전해 보이지만 다 흠이 있고 또 흠결이 있고 다 그렇습니다. 허물이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다. 하나님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거 이런 완전함 상상이 잘 안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완전함. 여기가 그런 의미가 거룩함이라고 하는 카도시라는 단어 속에 있고요. 기도자의 거룩함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초월성과 완전성.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 레위기에도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들이 맞닿아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 주신 말씀, 그걸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그래서 레위기 19장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면서 그 다음부터 주신 말씀은 뭐냐면 이렇게 뭐 과부들을 도와주고 또 약한 자들을, 그 나그네들을 잘 대접하고 그리고 이렇게 수학을 할 때 다 거두지 말고 가난한 자들을 남겨두고 이런 그 내용이 쭉 나와요. 그러니까 거룩함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던 자는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힘입어서 내가 이제 거룩하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의 그 거룩함의 가장 중요한 거룩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죄가 사함 받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거는 이 땅 가운데 주신 은혜예요. 그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본질적인 그런 그 존재의 거룩함을 우리가 힘입는, 이게 하나님께 인정해 주시는 거룩함이에요, 그게. 내 스스로가 뭔가를 막 해서 기도를 뭐 하루에 10시간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전도를 많이 하고, 이래서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그분 안에 살아가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인정해 주신다. 그 나머지는 기도를 하고 이런 거는 그 거룩함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열매들이 거죠. 그것 때문에가 아니라 그런 열매를 받고. 안 믿는 분들은 뭐 새벽기도 막 하고 하면 저 사람 거룩한 사람이야. 헌금하고 저 거룩한 사람이야. 주일날 예배 가면 거룩한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 때문에가 아니고 이거는 거룩함을 힘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런 반응들이지, 진정한 거룩함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하나님 한 의가 거룩하다, 옳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 한 의로 오신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그 힘입는 거예요. 그분을 좀 힘입는 거. 그렇게 거룩하다 인정받는 그런 그 거룩함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도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기도할 때 이런 그 하나님의 초월적 하나님, 그 도덕적, 윤리적인 그 완전한 하나님과 우리가 밀접하게 그분과 관계되어 있을 때 그때 이제 거룩함을 힘입을 수 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존재의 초월성. 이거는 이 하나님의 존재의 초월성, 이거 거룩함이라겠죠? 이것을 우리가 믿고 바라볼 때는 사람 존재의 낮아짐을 우리가 먼저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그 거룩함을 힘입게 되고, 또 인간의 그 죄의 근본은 교만과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 이거는 하나님의 그 존재의 초월성과는 정반대의 그런 모습이죠. 하나님의 존재의 초월성을 인정했을 때, 이분이 위대하시고 이분이 크신 분임을 인정하는 것은 나의 그런 존재의 낮아짐, 그런 걸 인식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 될 때 거룩함을 힘입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도덕적인 완전함을 우리가 믿고 바라본다면 사람의 도덕적인 불완전함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얼마나 도덕적으로 불완전한 죄인지를 우리가 먼저 아는 것,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는 마음을 가질 때 거룩히 하나님께서 여김을 받으시고 또 우리도 그걸 힘입어서 거룩함의 길을 가는 기도자가 될 수가 있죠. 오늘 새벽에 기도할 때는요, 요즘 뭐 여러 나라에 이제 아주 막 정말 엄청난 그런 재앙들이 일어나잖아요. 그 리비아도 그렇고 또 지금 모로코도 지진이 일어나고 그렇고 이런 것들이 지금 뭐 어지간한 것들은 국제 뉴스에 나오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나오고, 이건 아마 점점점 더 커질 겁니다. 이 재앙의 크기는 커지고 또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잃게 될 것이고, 또 이런 일들이 아주 이제 다발적으로 많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 성경에 이제 보여주신 앞으로의 그 사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쭉 이렇게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이제 금요 기도 문제 나와 있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간의 그 연약함들, 또 우리의 정말 얼마나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일궈놓은 그 문명과 세상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많은 영혼들이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모든 걸 주관하시는, 이게 감당할 수가 없는 일들이잖아, 지금요. 그죠? 일어난 일들이. 이거를 주관하신 하나님께 그 이름을 그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굴복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오늘은 요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너무너무 일어나는데, 이것이 이제는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시나리오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자꾸 이걸 기도해야 돼. 이 사건들이 하나의 재난과 재앙과 고통의 그런 그 사건으로만이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얼마나 약한 사람들인지, 그리고 그렇게 쌓아놓은 우리의 문명들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바벨탑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그런 그 허무함들을, 이거 믿고 이거 자랑하고 이거 의지하고 살지 말고 이 모든 걸 주관하시는 주권자 하나님 앞에, 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굴복하는 그런 그 사건, 이건 이제 부흥이라고 해요. 부흥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그런 의미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적으로 의존할 때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 사실 이 세상은 정말 이 엄청난 죄악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악함들. 물론 악이 너무나 많아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재앙과 재난으로 지금 세상 가운데 임하는 것이군요. 근데 실제 세상을, 이 우주 만물을 이끌어가는 것은 그 악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어간다. 이거 여러 차례 나눴죠? 우리 이 부분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그래야 하나님의 최종 승리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단 말이죠. 악이 너무나 악하니까 너무 마음이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져요. 저 캄보디아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또 이렇게 우리 교인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보면, 어떻게 저렇게 버라이어티하게 악할 수 있을까? 끊임없는 그 악함이 그 사람들 안에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정도면 좀 멈출 텐데. 이 정도면 멈출 텐데. 멈추질 않아요. 끝도 없는 그 악함의 나락에 빠져 들어가면서도 이게 악한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경험합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구조적인 것도 있고, 구조적 악함과 제도적인 그런 악함도 있고, 사람 안에 있는 그런 악함들을 참 볼 때, 그러면 어때 마음이 무너지?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그분들을 만나고 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까? 그러니까 막 절망이, 낙심이 이렇게 마음에 타와. 이게 결국은 악함 때문에 내 마음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 악함 보니까 뭐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이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자꾸 생각돼. 그런데 정말 이렇게 이 기도 안에 들어가 보면 이 악함은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세 발의 피만치도 못해요. 지푸라기 하나만치도 안 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그 힘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이 우주가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중에 이렇게 떠 있는데도 완전 어떤 큰 거대한 힘에 의해서 함께 움직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이걸 하나님 놔버리시면 다 부딪히고 파괴될 수밖에 없어, 우주가.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거를 붙잡고 계시고, 그 속에 지구에는 이런 생명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들은 결국 하나님의 지금 사랑 안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끼리 막 취급받으면서 거기에 어마어마한 악이 있는 것들, 그게 거대하게 보이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는 그 사랑. 그리고 결국엔 이 악이 탁 심판을 통해서 끝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만 남게 되는 거예요. 거기가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적으로 우리가 믿고 그 사랑을 의존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땅에서 그 이름을 기뻐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마음이, 이런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고 또 예수님을 나의 주로 인정하고 고백했을 때, 그랬을 때 우리가 정말 우리의 기쁨이 있는가? 우리 지난 주일에 나눈 그 다윗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 안에 두신 기쁨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이 지금 막 풍성한 수확보다 더 풍성하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그러면 정말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기쁨이 우리 안에 풍성한 기쁨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기뻐하고 있다면, 그분의 이름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아멘이시죠. 그래서 또 느헤미야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 귀환한 사람들이 그 수문학 광장에서 부흥회가 펼쳐질 때 율법 말씀을 읽고 탁 막 울고 통곡하고 회개하고 할 때 그때 느헤미야가 일어나 외치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너희의 힘이다.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의 경지라고 할까요? 이게 여기 이런 정도까지 우리가 자꾸 들어가야 돼요. 그죠? 항상 이럴 수는 없겠지만, 자, 우리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간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분의 이름을 기뻐하고. 왜냐면 그분의 이름에는 그분의 사건들이 다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죠? 우리 구원하는 사건들이, 구조 사건들이. 그걸 기뻐하면서 우리가 나가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신앙의 경지가 그렇게 쭉 그런 기쁨으로 더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하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이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는 것 안에는 이런 의미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시편 89편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고. 여기서 그 말하는 그들은 누굴까? 그들은 누구인데 종일토록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할까? 이게 대단한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대단한 부흥. 우리나라도 부흥기 때 이런 일이 있었죠. 기도원에 가면 아침부터 기뻐하고 찬양하고 뭐 이런 일들이 참 있었던 그런 나라죠. 근데 지금은 정말 하루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이렇게 기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런 그 기쁨이라고 하는 부분이 많이 무너져 있어요. 영혼이 풍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혼이 풍성하지 않는. 그러니까 다윗의 이런 시를 보면 그러니까 이런 게 부러운 거예요. 이게 부흥기거든요. 절정기였었거든요. 그 보니까 이들 안에 막 기쁨이 넘치고 시와 노래가 넘치고 뭐 이런 상태예요. 지금 이런 상태. 그러니까 우리 안에 다시 이런 부흥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러면 인생이 얼마나 영혼이 풍요롭겠어요. 그죠? 또 거기서 흘러가는 것들은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이 흘러가겠어요. 그죠? 근데 이제 지금 세상의 모습들은 너무 막 빡빡하고 너무 근근히 그 신앙생활, 그냥 신앙을 유지하기도 힘들고 뭐 이런 상태들이 너무나 많은 상태가 되는 거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이 주시는 그 기도 안에 서려져 있는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다시 이런 부흥의 날들을 꿈꾸면서 이렇게 좀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는 이게 큰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여기까지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면은 헬라어,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스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헬라어에는 정관사가 붙어서 그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오며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오며.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죠. 구약에서 희미하게 전개되어 오던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눈에 보이게 드러나게 되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 이제는 더 선명해진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고 선포하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다라고 이 말을 그 원어를 분석해 보면 이미 왔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죠?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 여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 이미 그 하나님의 나라. 성령으로 인하여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실제적으로 임하는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나라의 성립 요건을 보면 국민, 영토, 주권이죠. 이거 우리 옛날 시험 볼 때 내 나왔던 국민, 영토, 주권이 있어야 돼요. 그 일제 강점기는 어땠습니까? 국민이 있었고 영토가 있었는데 주권이 없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일본의 강점기였지. 우리나라가 아니었던 36년의 그 시간이죠. 그러니까 국민, 영토, 주권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뭐냐? 국민도 아니고 영토도 아니고 주권도 아니에요. 그거는 누가 다스리느냐. 누가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그 왕권이에요. 누가 다스리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한 국민이 나오잖아요. 그들이 살아가는 땅이 있죠. 영토죠. 그리고 그들의 주권은 뭐냐면 그들은 그들의 주권을 포기해요. 예수님을 나의 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런 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세상 가운데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도 국민이 있고 영토가 있고 주권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 그게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공간은 하나님 나라의 영토예요. 근데 그들은 주권을 자기의 것으로 내 주권을 주장하지 않고 내 주권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럼 여기가 지금 어떤 나라입니까? 캄보디아입니까? 아니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입니까?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지금 제가 전하는 거는 제 개인의 말을 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왕이 되신 거죠. 우리 여기 있는 모두들은 마찬가지. 여기 온 것은 우리가 무슨 내 개인의 뭔가를 주장하고 뭔가를 얻기 위해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러 온 거예요. 그러면 바로 우리 여기가 하나님의 국민들이고 여기가 하나님의 영토고 여기가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이시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 하나님의 통치는 보이지 않지만 그걸 인정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대한민국 가면 대한민국의 질서를 따라야 돼요. 캄보디아에 오면 우리의 면허증도 캄보디아 걸 바꿔야 돼요. 대한민국 면허증 가지고 운전 못 합니다. 이게 이제 질서가 바뀐 거예요. 질서가.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의 질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죠.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 그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곳곳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곳곳에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고 주일날 보면 우리 아이들까지 다 합하면 한 250명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흩어지잖아요. 흩어져서 아이들 학교 가고 직장 가고 또 각 가정에서 이러면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제 확장된 거예요. 아멘이시죠? 이 개념을 우리가 봐야 돼요. 이걸 자꾸 못 보면 이게 구체화되죠. 하나님 나라는 늘 그냥 되게 어떤 뭐 상상 속에 있는 뭐 이런 나라로밖에 생각이 안 돼요. 저는 사실 제가 캄보디아 와가지고 선교지에서 있으면서 이게 굉장히 개념적으로 구체화됐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딱 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구나. 임한다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그 안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를 딱 드리면 하나님 나라가 딱 느껴져요. 어떤 때는. 그리고 성도들끼리 모여서 막 교제하고 서로 예배 끝나면 안아주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확 느껴져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구나 이렇게 개념적으로. 물론 이거는 완전하지 않아. 불완전한 나라예요. 뭐 안아줬다가도 싸울 수도 있어요. 불완전. 그렇지만 세상은 사단의 나라예요. 사단 나라.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나라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그걸 돌파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시고라고 기도할 때는 우리가 그 나라를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또 우리가 그 나라를 이루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의 세 차원이 있어요. 현재적 차원은 지금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 나누고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통치하여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현재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경험되고 누리는 거죠. 예배 드릴 때도 누리고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도 누리고 또 각자가 삶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미래적 차원의 나라가 있어요. 미래 차원은 현재와 미래는 동떨어지지 않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속에서 미래, 현재 속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들이 결국 이제는 점점점 그 미래의 하나님 나라가 이게 이제 우리한테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완성되고 완전한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있는데 이건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어졌고 이 나라는 이미 있어요. 하나님이 다신 나라가. 이게 이제 우리 가운데 이제 임하고 우리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또 이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이 미래적 차원의 하나님의 나라는 실현되어가는 하나님의 통치예요. 통치. 이것이 이제 개인의 차원에서는 어떻게 시작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진노, 사단의 자녀로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제는 그 죄악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됐고 사단의 지배 아래서 주인이 바뀌어서 왕이 바뀐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지금 우리 현재를 살아가고 또 완전한 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개인이. 그리고 이거는 또 교회적 차원이 있어요. 교회가.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이제는 세상 가운데서 그 에베소서 1장에 보면 뭐라고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하냐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의 의미가 바로 교회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어떻게 거하시냐면 충만하심으로 거하신다겠죠.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하나님이 세상은 이거 너무 많이 설명해. 있다 없다. 이거 있는 거고 이건 없는 것이고 이렇게. 이건 그냥 세상의 관점으로 존재를 규정하는 건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주 만물에 충만하셔요. 충만한데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세상 가운데 있고 세상은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는 자들이 모였을 때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땅에 충만해지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 교회 또 저기 교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근데 그 교회는 이런 건물이 충만하다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모인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는 한 사람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한 나라가 모여서 나라들이 되는 거죠. 회중을 이뤄서 그들이 이제는 세상의 어둠의 나라를 돌파해가지고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그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이 교회가 에베소 1장에서 보여주시는 그런 그 교회입니다. 바로 이 교회가 이제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함께 가고 있다. 영적인 교회, 우주적 차원에서 세상을 마귀의 지배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우주적 차원의 이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또 우리가 이제 미래적으로 다가올 그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고요. 영적인 차원의 나라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는요, 이 육체의 나라가 아니고 영의 나라입니다. 영의 나라. 그러니까 우리의 이 육체는 세상 가운데 다 묻힐 거 없어질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셔요. 이 영은 하나님의 영이지만 다 독특한 그 모양과 씨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이거든요. 그래 우리가 이제는 이렇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의 씨앗을 가지고 살다가 이 육체에 이걸 벗을 때, 우리가 죽었을 때 여기서 이제는 이게 부활하는 거예요. 근데 새로운 형체로 나타나요. 근데 이거는 그 몸은 있지만 이거는 어떤 그 영을, 그러니까 우리의 혼을 담은 영의 모습이야. 새로운 모습이야. 이런 육체의 모습이 아니고.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거를 어떤 예를 드냐면 이렇게 씨앗이 있는데 씨앗을 보면 얘가 뭐가 될지 몰라요. 막 씨앗 여러 종류가 섞여 있다고 생각해 보면. 근데 이걸 땅에 심었더니 나왔는데 얘는 당근이야. 얘는 뭐 수박이야. 얘는 대파야. 이런 게 나왔어요. 근데 처음에는 모르잖아요. 이게 뭐가 될지. 근데 심고 나중에 싹이 튀어서 싹이 튄 것이 부활한 거예요. 나와 보니까 여러 형체들이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죠.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각자 독특한 지금 씨앗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같은 거지만 모양이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이 땅에서 우리의 몸이 이제 죽어서 몸은 썩을 것이고 부활하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는 확 피어나요. 이 영의 몸이죠. 거룩한 몸이. 이게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서 사는 거예요. 그것을 기대하셔도 좋을 겁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도 조금 이제 우리 키도 작고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참 기대하는 게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이렇게 우리 속에 씨앗을 넣어놓으신 거죠. 영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런 나라가 이제는 올 것을. 그 밑에 있는 거 네 줄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주기도문의 간구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미 임한 그 나라를 누리는 동시에 또한 앞으로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사모하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그 주권을 인정하는 성도들에 의하여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는 우리 어떤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되냐면 또 어떤 소망들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건 내 주권이 아니고 그분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그런 기도자의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막 그냥 쏟아지는 게 아니고 그걸 인정하는 자들을 통해서 임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시간이 많이 갔는데 지금 11시 30분이죠.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하고 다음 주에 좀 더 붙여가지고 이렇게 준비할 때는 이거 금방 끝날 것 같은데 하다 보면 자꾸 여러 가지 생각이 나가지고 자꾸 말이 많아지네요, 그죠? 많아져서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지금 이 앞에 부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고 이제 두 번째는 우리의 삶 속에서니까 그런 내용들을 정리해서 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이 다음 주 끝나면 그 다음 주에는 한 주간 쉬고요. 그 다음 주에는 이제 또 영의 기도에 대한 말씀 나누려고 해요. 제가 요즘 그거 가지고 기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영의 기도, 더 깊이 들어가는 이런 기도, 방언 기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나누고 또 하나님 기뻐하신 기도니까 더 깊은 그런 기도에 관한 왜냐하면 지금 기도가 우리 이렇게 하는 것만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걸 더 깊이 더 진지하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는 건 어찌 보면 더 깊은 기도를 위해서 주신 말씀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과 나만의 이제는 뭐 정말 세상 이런 것들이 아니고 세상 어떤 구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고 거기서 깊이 있는 어떤 영적 터치가 있는 거죠. 터치. 그래서 사실 대화는 주고받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은 내가 하는 게 더 많아요. 하는 게. 그냥 주고받는다고 하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그거에 하는 우리 가운데는 이제 그게 영적 터치가 되는 거죠. 우리 영혼에 그런 부분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저도 계속 이제 뭐 경험이 좀 있어야 그런 것들을 나눌 수 있으니까 군데군데 그런 경험들이 있지만 저도 요즘 이제 기도할 때 바로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자꾸 이제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다 다음 주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할 때는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그리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의 나라가 임하시옵시며까지 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와 가치와 무게감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 앞으로 기도할 때 꼭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이걸 외우라는 그런 그 의미보다도 우리 기도 가운데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하고 또 이런 그 무게감을 가지고 이런 가치를 가지고 함께 나와서 기도할 때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가 될 줄 알고 우리 말씀을 좀 생각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같이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런 기도를 우리도 잘 하기 위해서 함께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너무나 부족한 그런 그 내용이지만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따라서 또한 주님의 그 기도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그 기도의 가치를 잘 이해하고 또 앞으로는 정말 그런 그 주께서 원하시는 기도할 수 있는 좋은 기도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하나님, 또 더 좋은 기도로 나아가길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자가 되되 정말 좋은 기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그래서 드린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또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푸른별 제일교회에 기도 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정말 기도를 시작하고 또 기도를 자주 하고 또 기도를 많이 하고 또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는 기도자들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기도자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더욱더 확장되어지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장소 주님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곳 가운데에도 복을 내려주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곳에 일하는 모든 자들이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즐거운 그런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현장에 나온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주무를 함께하는 우리 자녀들 또한 기억해 주시며 또 유튜브를 함께할 하나님 우리 교우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이렇게 말씀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도 더욱더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주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